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시나리오 대본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깐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대본을 짜서 이제 편집을 해서 화면을 보는 것은 영화고,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은 연극이라고 그러죠. 연극이나 영화처럼 생각하시면 훨씬 더 리얼하게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76명이 탄 배가 지금 14일간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어쨌든 배가 파산되고, 이제 섬으로, 이제 섬에 안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배가 파산되면 쫄딱 이 물이 젖어가지고, 바닷물이 젖어가지고, 이제 바다는 항상 이렇게 해안은 경사지잖아요. 이 경사를 뽁뽁 기어 올라와요. 살겠다고. 어쨌든 물결이 치고 밀렸다 왔다가, 물결은 센 물결은 그냥 쭉 사람을 해갖고 정박시켜주지 않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또 탁 잡으려다가 또 뒤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까스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 배가 이제 소위 말하면 파산된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인근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들을 좀 특별하게 이제 이 인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몇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276명이 캠프파이를 가서 불을 피워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지금. 276명이 다 쫄딱 젖었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그 이 근처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묘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멜리데라를 향한 축복이다 이건. 그런데 나무 덩치를 이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이것을 나무 덩치를 드네요 또. 그런데 이 나무 덩치 속에 독사가 있도록 한 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죠? 저도 100% 믿습니다. 멜리데라 섬에 배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멜리데라 섬에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머문 것도 아니고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기간을 3개월이라고 말씀하세요. 3개월 동안은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는 것은, 이 멜리데라 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멜리데라 섬은 우리 제주도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제주도 약 한 6분의 1 정도 되는, 6분의 1이면 엄청난 큰 섬이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아주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나무 덩치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몹니다.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바울이 탁 털어버리니까, 이 독사를 털어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오면 무언가 응징을 받는다는,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건 죄인이다 했던 것이 반전이 되고, 신이라고 하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이런 상태에서 또 그 동네에서 또 인심을 많이 얻은 유력한 사람 보블리오 씨의 부친이 또 열병을 앓으네요. 이것도 작품이겠습니까? 그냥 열병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형님의 이 식도와 말기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털어버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털어버렸는데 이제 보블리오 부친이 가서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또 그 열병이 나아요. 옛날에는 열병 이질 걸리면 거의 죽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코로나가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한참 있으면 또 약이 개발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
그 많은 사람이 276명이라는 사람이 사흘을 함께 또 지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을 그 섬에서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블리오 부친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멜리데라 모든 섬의 사람들이 이제 그 보블리오 씨 집으로 찾아왔겠죠. 바울이 뭐라 했겠어요? 다 고쳐주고 멜리데라 섬은 정말 거의 복음화 시켜놓고 떠나셨다. 대전을 거의 복음화 시켜놓고 떠날까 그냥 떠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를 아마 몇 년 머물면 대전시 복음화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가능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가능하고 믿지 않는 자는 가능하네요. 믿는 자는 이 지팡이를 들면서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지팡이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지팡이를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가 모두 믿음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의 지팡이를 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말 그 리더들도 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리더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멤버들도 그렇게 같이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병을 고쳐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상 누가 아파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시고 나서 정말 3일간의 일정 가운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오시면 어제도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으셔서 정말 나오고는 싶으셨는데 다 나오고 싶으셨는데 못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는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60여 명인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또 부산에서 한 6명, 또 우리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0여 명 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다녀오셔서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이 붕어빵을 가지고 가니까 차원이 다르더라. 이전에 가지고 왔던 전도용품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이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차원이 다른 붕어빵이라면 그럼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나면 29장을 바톤을 받아서 붕어빵을 시작해서 써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만 하시고 그냥 옛날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써내려가신 것이 좋겠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더 유의감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종이 하나 건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각박한 시대에 맛있는 것을 드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뿌렸던 씨들을 거두는 역사가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함께 또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요청이 되어서 한 열댓 명, 한 20여 명 가깝게 기도를 원하신 분은 여기 잠깐 모이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를 또 안 해주면 되겠어요.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이 나서 기도해 달라니까 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는데요. 연락들이 왔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이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나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그냥 병원에 달려가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아닙니다. 먼저 자녀가 아프든 누가 아프든 내가 아프든 먼저 손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다 보면 가는 길에 나와서 다시 차를 되돌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증언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가는 도중에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한밭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우리 기대하십시오. 개봉 지저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하루 동안 기대하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형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내일 아침을.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가장 저희 형수님이, 신기가 있는 그 형수님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 누가 생각났다고요? 별로 우리 형제간들 중에는 가장 또 힘이 없는 말제인 그리스도인이 생각났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형수님, 그 위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형님들에게 전화 드렸죠? 아니요, 삼촌에게 맨 먼저 드려요. 그래서 그래요 형수님, 그럼 제가 누나와 형님들에게 전화 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의사들이 오진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 한번 더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누나네 딸이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아야, 삼촌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고 형님과 누나들한테 또 전화했더니, 누나는 펑펑 우시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독한 병에 걸려서 그랬다냐. 그리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형님들도 큰일 났다 그러고, 저도 사실 긴장은 되지만 형수님을 안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누나네 딸에게 전화를 하니까 올라갈 테니까 네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라. 그리고 올라갔더니 간호사급 발도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서울대병원 그냥 올라가면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결과. 이제는 의사의 오진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이 됐죠. 그럼 어때요? 서울대병원에 똑같이 그냥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분은 어떻게 손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이런 정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형수님 말씀대로 이제 집에 가서 초상치를 준비하세요. 이래서 이제 모시고 와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왜소하신 놈이셨는데 며칠간 물도 못 드시고 닝괴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삐쩍 말랐겠어요. 또 근심은 얼마나 많이 했고, 오시면서요 이제 삐쩍 말른 이런 상태에서 눈은 쑥 들어가 계시고 하늘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그러네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이 나이에 이 독한 병을 걸려서 이렇게 된 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형님이 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집에서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실 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를 펴고 제가 형님을 좀 부축해서 이렇게 눕혀드렸어요. 베개하고 형님 좀 누우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을 했어요. 기도할 때 잠깐 간증을 하는 이유는 기도 받는 사람이 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간증이 조금 짧게 하면 좋아요. 형님, 제가 허리 아파갖고 나았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이지만 그때 형님이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그 내용을 다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눈만 끄뻑끄뻑 하세요. 형님, 제가 그 걸렸던 허리 아파서 나왔던 그런 형태나 그냥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나 우리 형님이 지금 앓고 있는 식도와 말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형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형님 식도에다 손 얹으십시오. 항상 아픈 데다 손 얹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 손 얹으세요. 조카가 3명이거든요. 얘들아 손 얹어라. 그리고 제가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형님은 사실 저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이제 아버지 일찍 소천하시고 어머니 또 경제력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세탁 일을 중학교 졸업하고 세탁 일을 하면서 제 학비를 거의 대주신 분이에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참 좋은 느낌이 있는 분이세요.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쨌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냥 제 몸이. 그리고 또 막 그 기도할 때 막 형수님도 눈물 우시고, 어쨌든 이 조상 난 것하고 똑같은 분위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형수님이요 눈이 둥그레지셔가지고 삼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 왜요? 삼촌 생명 걷어가고 형님 대신 살려달라고, 삼촌을 대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생명 대신 우리 형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대전역의 노숙자를 앞에 모셔놓고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기도 한다고 해서 저 안 모셔가는, 안 데려가는 것을 100% 알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 생명도 살려주고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은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을 다 깨달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모세 같은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이 이 다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와 나라를 새로 세우자. 이것은 모세로서는 좀 기가 솔깃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솔깃한 얘기일 수 있어요. 모세가 볼 때도 이 백성은 정말 형편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셔놓고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를 대신 저 지옥 백성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와 바울이 했던 기도를 제가 그냥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이 기도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기도다. 이 기도를, 저는 오늘 기도를 분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길게는 못 드리지만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 분류한다면 내 의도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게 하던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기도 안 하고 내가 아팠는데 나으면요 병원에 가서 나은 줄로 알지만 이 질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형님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의학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 의지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가십시다. 형수님 이번 주부터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형수님도 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갑시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카들한테 너희들 같이 교회 가자.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카 3명, 1명은 광주에 살았고 2명은 목포에 살았거든요. 광주에 산 이제 조카 딸은 제가 광주에 올라가서 또 교회를 잘 소개해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여기 목포에 있는 형님과 형수님과 아들들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교회가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식도암 말기가 그때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린 것이 그냥 기도하고 나서 잘 말을 따라하면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보지만 식도암은 지금 사라진지 안 사라진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면서 조금씩 물도 좀 이렇게 좀 마시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회에 오시면 그런데 이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그 형수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형님을 모시고 새벽마다 꼭 나오세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면 형님이 여가 계시고 형수님이 여가 계세요. 저보다 먼저 나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옆에 항상 앉아 이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면 형님 식도에 손 얹으세요. 형님 얹고 형수님 얹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손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식도의 암덩어리는 사라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또 오는 길에 또 가면 형수님이 이제 밖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형님은 이제 방에 계시죠. 제가 가면 그냥 일하는 일을 멈추고 들어갑시다 형수님. 그럼 이제 들어오셔서 형님이 이제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면 또 기도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면 형님 손 얹으세요. 그럼 형수님 얹으세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 군대 가면 열차 하다가 자동하면 말 안 해도 자꾸 열차 해야 돼요. 모르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가면 자동이에요. 따고 손 얹어 기도하고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전남대학교 암센터에서 3개월 후에 별일 없으면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3개월 후에 갔죠. 의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대의학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점차 좋아지셔서 암 걸린 환자를 많이 전도하셨어요. 암 걸린 환자를. 저희 누나와 형님들이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이 낫는 것처럼 기사 표적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막둥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우상에 찌들어 있던 누나와 형님들이 한 분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온 가정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제사 지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외지에 다니다가도요, 그날이 되면 이제 한 번 지내요. 하루를 그냥 모아서 그날이 되면 꼭 가요. 꼭 가서 같이 함께 온 형제가 모여서 어떤 때는 우리 교구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구 목사님 전화했는데 일정이 계시면 제가 인도하고, 이제 형님과 다 모든 분들이 예배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누나 이번에는 누님이 예배 인도 한번 하세요. 야, 막둥이 자네가 하소.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님이 또 얼마 있으면 또 그래요. 야, 동생, 누가 원균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암이 걸려갖고 나처럼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집에 가라 있다더라고. 형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나야 시간 있지. 그러면 전화 드리실랍니까? 전화 드리셔서 동생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드려서 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른 일 제쳐놓고 갈게. 그러면 연락 드리면 오라 갈까요? 마라 갈까요? 그런 경우에는 다 오라고 그래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같이 형님을 제 차에 모시고 가서 잠깐 제 간증하고 형님 간증하고, 그리고 손 얹어 기도하면 온 가정이 다 나와요. 이 고구마 이렇게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밭이 아주 좋은 엉터에 고구마 이 줄기를 딱 잡고 이렇게 올리면 고구마 여기 달려 있는 것들이 어째요? 다 따라 올라오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1년이면 수없이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 전도 하셨던 분들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장로까지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떠나온 저희 교회는 상당히 공허합니다. 제가 없는, 그런데 제가 우리 목포에 있는 우리 복음교회에서만 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제가 다 내려놓고 목포의 복음교회로 가면 우리 복음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목포시는 또 뒤집어져요. 그런데 제가 우선은 대전에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붙드시려면 붙드시고 내치시려면 내치시고, 여러분들이 붙드신다 해서 제가 붙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바울의 말처럼 있게 하면 있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들이 천만 일어났고요. 제가 유한 킴버리 대리점을 했다고 그랬죠. 저희 직원 가운데 유한 킴버리 회사에서 이렇게 파송 보낸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 이 전 직원 한 20-30명 되는데 전 직원을 보고만 하는데 삔질해갖고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친구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할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회 때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근 전체 결근을 안 하고 출근을 하고, 만근이라는 얘기는 병원에 갈 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냥 이유 없이 안 나는 것을 이제 무단결근이라고 그러죠. 무단결근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왔다는 주보를 가지고 오면 내가 여러분들 봉급의 10%를 통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주겠다. 봉투로. 10%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돈으로 뭐 3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제가 재정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제가 전도하고 싶었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파견 나온 직원이에요. 제가 봉급 주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사장님 저도 해당돼요? 제가 무엇을 이함이에요 지금? 전도를 이함인데 내가 그 10% 내가 못 주겠어요. 그래서 되지. 그랬더니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쩌면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신 것은 그를 이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 첫날에 우리 말씀 나눴죠. 이때를 이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그 내가 10%를 주겠다고 공포한 것은 그 직원을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남편을 데려가서 이제 인도를 했죠. 그 여자 직원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그 남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뼈가 굳어지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 무슨 병이냐, 뭐 하여간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전혀 그리고 현대의학은 전혀 또 해당이 안 되고, 또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약값도 되게 비싸요. 보험 처리가 안 되죠. 이제 그 약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 작정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작정해서. 그 작정이 뭐예요? 그래, 한 40일 정도나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40일 다 금식한 게 아니고 아침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와서 작정을 한다, 이런 것 보고 작정을 한다.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에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느 날 들어오면서 보니까 둘이 딱 나와 있네요. 여기에 예배당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우리 나오셨고 우리 참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나가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했냐, 그렇게 40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나 이제 형님처럼 저는 전도하신 분들 오시면 항상 그 옆에 앉아서 연약한 분이 계시면 항상 손 얹고 기도를 해드려요. 이 기도를 하고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능력이 아닌 것을 제가 믿기에 저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4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얼마가 지났는지. 아마 뭐 기간을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음료수를 들고 제 사무실에 와갖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한 7, 8년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한 어쨌든 10여 년 됐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이도 빨리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태문도 열어주세요. 이 연약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약도 지금 엄청 의사가 가니까 약도 지금, 이 약은 이제 병이 더 악화되면 처음에는 5개 먹었는데 나중은 10개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10개 먹었던 것이 몇 개로 줄어요? 5개로 줄고 3개로 줄고, 이게 우리가 이제 효염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도 절반 먹고 있고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게 지금 임신을 하면 뭐 즉각 나타나요? 최소한 몇 달이 지나야 애옥하는, 또 이 입덧을 한다거나 뭐 생리가 끊어졌다거나 이것이 나타나야, 이제 제가 유황 킴버리를 대리점을 해놔서요, 그 여성들 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별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처음에 대리점 할 때는요, 가가지고 뭐 템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템포가 뭔지 모르시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합 나갈 때 쓰는 거.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아이를 갖고 그 병이 나았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손을 봐주신 겁니다. 저희 형님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질병을 자연스럽게 하셨고, 아이 낳고 지금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우리
저 목포의 본죽집에다가 뭐 음료를 갖고 온대요.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지팡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지팡이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짧게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는 부모님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만 말씀드리면 응용을 잘 하신 분들은 10개, 20개를 하는데 그냥 어찌만 들은 부모님만 또 해요. 남편도 또 동일해요. 남편 전도 좀 부탁해요. 남편 좀 교회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를 갖고 10가지, 100가지를 응용한다니까요. 남편하고 외식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일행 한 2-3명하고 또 갔거든요. 가니까 여기 계세요. 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가서 인사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분에게, 집사님,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씩 제 얘기를 좀 언지를 해주세요. 제가 언제 짠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지를 해주시고 아주 저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멋진 장로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세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님을 뵐 때마다 작은 예수님을 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작은 예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고백이니까 글을 써주신 것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리더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당신은 정말 작은 예수님이네요. 이 고백을 많이 듣기를 우리 장로님들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랑을 좀 그냥 약간씩 이렇게만 해주셔도 나중에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약간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분은. 그런데 자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정말 이제 저는 짜여진 각본이고 이분들에게는 지금 안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각본을 짜가지고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이 우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은 바울이 생각하는 각본대로 이 멜리데라 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참 집사님이 이제 남편 되신 분한테 우리 집사님 제가 정말 너무 참 교회에 정말 한 명을 제가 추천하라 한다면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하신 분인데 우리 남편 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하고 그날 집에 가면 난리 나요. 대중 앞에서 살아봐야 안다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그러니까 혹시 남편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아내한테 장로님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하셨구나.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그러고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 제자리에 와서 우리 음식 시키고 또 가서 계산을 했어요. 지갑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그 집사님이 장로님 하고 오셔갖고 세상에 저희들이 대접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것까지 계산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계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계산하셨다고. 그래서 아무나 계산하면 어때요? 그런데 남편이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에는 또 손님들 계시니까 이제 밖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제가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드리고 혹시 명함 하나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 명함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다음에 언제 조만간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적어주셔야 혹시 식사하시겠다고 연락 오면 제가 받죠. 제가 모르는 사람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 전화도 내가 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 전도와 관련해서 온 전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제가 딱 끝나고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우연함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100%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답이 왔어요. 저도 참 처음 만나 뵀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또 연락이 오셨어요. 식사 대접받고 연포탕 가서 먹었어요. 연포탕. 목포에는 뻘락지가 맛있거든요. 또 얼마 있다 또 연락하고 오고 가고 연락 한 5-6번 만났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한번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마 아내 되신 분, 우리 집사님도 아마 교회에 오시라고 권면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내 되신 분보다 장로인 제가 초대하는데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별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좀 만나실까요?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오시자마자 조금 있다가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석에,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봉사할 거 없어요. 봉사할 거 많죠. 제가 차량 봉사를 했거든요. 차량 봉사 좀 하면 좋습니다. 그때도 차량 봉사하시고. 참 보면요, 준비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간절히 원하는 남편분들, 아내분들, 가족들 준비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연합작전으로 해서 교회에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많이 쌓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쌓여 계신 만큼 오시면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이 좀 잠깐 있지만 우리 2가지만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질병, 또 우리 가족에게 있는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는 내 가족들 금년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이곳에 함께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잠깐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